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무더운 날씨에도 기쁨, 감사 잃지 않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특별히 이 제목은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고요.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내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대처해내십니까? 위기 대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졌을 때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위기가 닥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방해자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에게 있어 영적으로 우리의 위기를 주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악한 영인데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건 즐거워하는 것보다 붕괴합니다. 분노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던 세 명의 무리가 있죠.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느냐 하면 이제 성벽이 조금씩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막 화를 냅니다. 4장 1절, 3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자,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있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방해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방해를 시작하는 거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을 처했을 때 화가 난다든가 저 당사자, 저 사람을 봤을 때 분노가 치민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문제에 보면 방해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붕괴하며 화를 내고 비웃는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빈정거립니다. 뭐냐면 성벽을 다시 쌓아도 여우가 지나가면 다 허물어진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막 빈정거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서로가 동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빈정거림과 분냄과 비웃음과 그것을 함께 동조하는 것은 함께 사역하는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빈정거림과 그리고 비웃음과 붕괴함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동조하는 것은 함께 일으켜야 될 목장 사역과 가정 사역, 가정교회 사역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극복 방법인데 4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추출하면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가 당돌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긴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 중에 여러분 방금 따끈따끈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난 수요일 날 최수 사모님 위급한 상황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기도하는 것.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위기는 외부에서 다가옵니다. 방해꾼들이 연합 공격을 모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위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그렇게 그 위기는 닥쳐오고 있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지켜야 되니까 경비병을 순차적으로 세워서 밤낮으로 외적이 들어오는 것, 방해꾼이 들어오는 것을 다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여기 보면 원수들의 계획이 뭐냐면 쥐도 새도 없이 모르게 쳐들어와서 이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심각성을 가르쳐 줍니다. 몇 번이나 그 가까이,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이 살던 유대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들이 이런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라고 10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런 심각성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지인들, 영적인 리더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할 때 이게 정말 위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대처합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그리고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을 무장합니다. 그리고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그들을 배치시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웠던 것처럼 칼과 창과 그리고 활로 그리고 가문별로 전부 다 그 성벽의 앞쪽에 아닌 성벽 뒤쪽에서 낮은 곳에 숨어서 그것을 배치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14절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에서 위기가 닥쳐서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끝장났다, 그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자,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4절에 보면 귀족들, 관리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자 라고 격려하며 그들의 새 힘을 불러주는 그런 참된 리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15절과 20절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영적인 전쟁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에 그들은 또한 최선을 다합니다. 계속 제가 몇 번 이게 반복을 드렸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이 성벽을 4km나 되는 엄청난 2.5마일이 되는 그 큰 성벽을 52일 만에, 그것도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이것을 완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수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합니다. 21절에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들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그리고 일을 했다라고 21절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도 경비병도 어느 누구도 마음 편하게 옷을 벗고 자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일하는 작업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다니고 잤다. 물을 떠서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무기를 가지고 전시태세로
이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탄은 쉽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영적인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아시고 있고 그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해낼 때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 위기의 방법을 통해서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에 보면 여러분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점 적어보라고 했는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 가운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